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경주를 뛰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 것이 썩어질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장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두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약속을 언약을 기반으로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구원의 그 믿음의 경주를 뛰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것과 연장되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 연장되는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떤 의무감으로 달려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14절부터 29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경고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되는 것과 거룩한 것이 연계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그 경주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고 그 아드님이 과시간을 쓰신 채로,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관을 쓰신 채로 그 고난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게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종착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알리셨고 또 그가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미리 열어두셔서 우리가 갈 수 있음을 분명히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성부와 우리 인간과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는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 범죄한 인간 사이에 막혀진 것을 열어주는 다리로서의 역할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화목을 이루는 자로서 신자가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자나 동일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셨습니까? 모든 피조세계를 아담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이라는 것은 나만의 샬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샬롬이라는 것은 온 공동체와 연계되어진 샬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기만 의롭다, 자기만 깨끗하다, 우리 교회만 뭐 특별하다, 우리 교회만 뭐 어떠하다라고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샬롬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합하게 되고 용서를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평안을 내가 고백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한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 평안이 모든 이들의 동일한 평안이 될 때가 진짜 평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평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자랑하고, 내가 뭐 집을 얼마 했는데 부동산이 얼마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랑들, 그 자랑하면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샬롬을 대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어떤 사람은 소외를 당하고, 또 그러고 인하여서 소외당한 이들이 또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룰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이죠. 아무리 성경대로고 아무리 법대로라고 해도요, 그 안에서 연약해서 그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법법하면서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그 영혼을 밟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잘못된 개혁주의를 실현하게 되면 분리주의자가 됩니다. 자신들에게만 선이 있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남들에게는 없는 방식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의 흔히 착각이 뭡니까? 자유주의자들이나 카톨릭 안에는 하나도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본인들이 아예 작심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더불어 화평함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들에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연약해서 교회 안에 아직 연약해서 예배하는 것과 어떤 말씀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나의 기준으로 정죄해 가면서 당신 신앙생활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샬롬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이뤄가는 거, 샬롬을 이뤄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샬롬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관계가 좋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끼리 평화를 이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커지면 무슨 일이 생겨나는 거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한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내 끼리끼리의 사람을 옆에 두고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모였으면 뭐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분들, 연약한 자들을 맞춰주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신자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신자들이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 앉는 자리도 딱 정해줘야지고, 자기 자리 불편하면 옮기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화평함과 거룩함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화평을 이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함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것을 모두 다 고집하지 않으시고 순전히 성부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시고 순종하셨음을 보이셔서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곧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된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외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상해져 가지고요, 교회의 어떤 질서대로가 아니라 자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요. 이상하죠? 교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다 치워버리고, 장로교인데요, 이것을 다 치워버리고 자기만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들도 굉장히 이 추세를 따라가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러 장로교 합니까? 그냥 나가서 본인만의 교회를 하면 되죠. 장로교의 질서 가운데.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장로교의 헌법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법법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성경의 법이라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성경이 아닙니다. 수정돼야 될 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논리나 어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다른 법도나 질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법도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냐? 15,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신자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안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기관이 있죠. 뭐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를 예수님께서 제정해 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남겨두셨단 말이죠. 홀로 두심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이뤄가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합당한 삶을 공동체 안에 두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의 샘플로 15절에 보시면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쓴뿌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잘못 사용하는 예가 쓴뿌리입니다. 쓴뿌리를 뭐라고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합니까? 어떨 때 쓴뿌리라는 말을 씁니까? 내 안에 어떤 내 그 더러움, 내 안에 어떤 그런 뭐 욕망들 이런 거를 옛 모습. 그래서 뭐 이런 쓴뿌리가 막 올라와서 나를 뭐 병들게 한다. 뭐 이럴 때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쓴뿌리라는 단어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로 쓰였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쑥의 뿌리가 쓴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이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앞에서 28장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선언해 주시고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언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라는 것을 28장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서 뭐 하냐면 이 쓴뿌리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 이 쓴뿌리가 뭐냐면 29장 18절의 말씀대로라면 언약에서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배도를 부추기는 것, 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모든 자들을 쓴뿌리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쓴뿌리가 막 일어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들이 하나된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아마 우리 시대는 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는 자들의 그 샘플로서 15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의 그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싫어했던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우상은 돈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우상입니다. 배우자가 우상이고요. 여행이 우상이고요. 어떤 집이, 자동차가 우상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직장이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처럼 우리가 다 정리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것들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이고 1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남용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예, 여기 보시면 예서가 나오는 것이죠. 예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뭐 하나로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예 하나님의 그 축복보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팥죽 한 그릇이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것보다 그냥 일요일날 놀러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일요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 예수 안 믿을라요. 이렇게 선언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때 울죠. 야곱을 미워하면서. 근데 돌이켜도 그에게 줄 아무 복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복만 못 부린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배우자의 문제, 다른 것들이 훨씬 크니까 그것들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결국은 예서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 교회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복을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 받기만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버릇 고치게 하려고 막 호되게 때리는데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대들면서 왜 때리지 말라고, 나한테 잘해주라고 이렇게 대들면 여러분들 그 자녀를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내둘 수가 없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이 자녀를 인간 만들려면 더 패서라도 가르치는 게 정상이죠. 그게 합당한 사랑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어느샌가 복 받는 것만 이야기해요. 복은 우리가 이야기할 게 못 된다니까요.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언약 앞에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할 게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거짓된 상급을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상급 이야기를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무도 없는데 이처럼 거짓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에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생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막 해내라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거죠.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하나님께 회개할 자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회개를 가장 잘해야 할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고 중직자들이 회개에 능한 자들이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누가 제일 회개 안 할 것 같습니까? 중직자들과 목사들이 회개 제일 안 합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항상 두렵습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가장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가장 말씀과 가까이 있는 자인데 가장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 버린 자죠. 더 고민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계속 듣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 것 고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서와 같은 자들이에요. 분명히 이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미 지나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죠.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와요. 시간이 되니까 문을 닫고 이제 마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하면서 1달란트 종 받은 종이 어땠습니까? 그냥 묻어두고 놀았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뭐 하죠? 그거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을 어둡 바가운데로 내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그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 이거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교회 안에 중직자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무섭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내산과 시온산은 비교해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실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직접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니까 천둥이 치고 우레가 나고 막 구름이 흑암이 있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대신 말해주고 우리는 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임재에 나타났을 때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천하의 모세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성경에서 이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할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모세도 그 일들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 시내산에서 당신의 어떠함을 내보이셨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춘 게 아니라 감사한 건 뭐냐면 22, 23,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2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니라. 예,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도성인 22절에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다가 그 예루살렘을 주어서 천만 천사와 모든 이들이 그 온전케 하는 영들이 그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전에는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성이 드러날 때 우리가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편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방편으로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저 하늘 나라의 온전한 성전, 이 땅에 불완전하고 이 땅에 불완전한 제사장들이 지키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정말 성부께서 계신 그 성전으로 예수께서 직접 인간의 대표로서 나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곳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신의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나가죠? 우리의 죄악상과 거기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막아져 있죠. 못 들어오게.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찢어내서 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이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성부께 나아가도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내산에서 그 두렵고 떨리고 그 무서웠던 시내산에서 우리를 그곳에서 시온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시온산으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전에는 심판받고 벌받으려고 나아가려고 시내산에서는 그랬는데 시온산으로 나아갈 때는 이제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아주 자유롭게 성부께 나아가서 뭐 하려고요?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네 의로움을 인정한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산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신의 산을 등지고 이제 시온산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율법이 있고 두렵고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순결하지 않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써버려가지고 더럽혀진 육신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녀 같은 우리들을 순결한 여인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 나누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야죠. 어떤 마음으로요? 아, 이거 힘드네.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고되고 괴롭네. 이게 아니라 내가 저곳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받아주실까?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혼 살림을 차릴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구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온산은 원래 여부스 민족이 갖고 있었던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쳤어도 점령을 못했어요. 누가 점령합니까? 예루살렘 성 누가 점령해요? 다윗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 두개 지파 왕이었는데 헤브론에 있다가 나중에 위에 10개 지파들이 다윗에게 왕을 대달라고 요청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격파해요. 그리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뭐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울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요.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계셨어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와 함께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가 안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안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안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뭐로 보냐면 시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인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루살렘은 시온이니까 무조건 안전해. 그래서 종교 행위는 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여전히 뭐합니까?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깁니까? 세상의 우상들도 섬겨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성읍들의 수만큼 우상이 그 정도의 수가 있다. 동네마다 우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존재다. 니네들이 육신이 할례는 했을지 몰라도 마음이 할례는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종교행위 하는 것들 아주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얘기합니까? 예레미야한테 더 이상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기도 안 받는다. 너희 그 기도가 나를 더 분노케 한다. 라고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가 언제까지일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언제 데려가실지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데려가시면 나 확실히 하나님의 내가 믿음의 길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자신 있게?
당장 뭐 내일 우리 자녀가 뭐 소풍을 가고 뭐 당장 뭔 일이 있고 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선상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로 서 있는가 보라 이 말이죠. 옛날에 실행했으면 뭐합니까? 지금 안 하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실행한다고요? 지금 안 하는데 어떻게 앞에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아직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막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한 번만 부인해도 너는 예수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구원이 없다 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온산을 언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가 뭐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땅이 진동해서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진노하신다? 하늘에서 진동하신다는 거죠. 땅에서 너희들 그럴 때도 살아남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출애굽에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다 싸울 수 있는 성인들이죠. 60만 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2명 들어가요. 이거 엄청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60만 명 중에 2명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막 아무나 막 구원 하나님은 아무 분별력도 없이 막 아무나 막 받아주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오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60만 명이 2명이요? 그보다 더 희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든지 그러앉든지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다리만 걸쳐두고 있고 내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의 어떠한 것들에 붙잡혀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할아버지를 해도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새끼요? 내 자녀는 이 땅에 있을 때만 내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더 이상 혈육의 정으로 안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자들만 만난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둔하게 생각하시냐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그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시온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죠? 신의 산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다. 온 우주 만물의 그 주님 되신다. 왕 중에 왕이요 주님 중에 주님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 예수님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미래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법도대로 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직 왕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왕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왕이 오셔서 뭐 확인하겠습니까? 충성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려낼 것이에요. 왕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왕의 명령과 왕의 법도대로 고달하고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지켰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가 언제 왕이 오냐? 나는 지금 불편하니까 왕의 법도 내버려 두고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세상 질서대로 나는 살란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살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태워서 싹 없애버리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순교당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교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너무나 편하니까 헛생각하느라고 일어나는 고난일 뿐이에요. 순교당하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더 세게 말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순교당한 이들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여전히 이 땅의 질서대로 이 땅의 것들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또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헤헤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왕께서는 왕이 등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는 옛 습관으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뭐만 남습니까?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수치스럽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만 드러나는 그 형국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삼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냥 왕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왕 되심에 대해서 경화드리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에너지와 우리의 집중도가 다 거기에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태도 아닙니까? 왕이 되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는 것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들 다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해서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로 사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한 가정 한 가정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60만 명 중에 딱 2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광주 땅에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정말 저는 목사로서 늘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로 하나님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